종들아, 상전들아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볼까요? 5절, 6장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가정을 통해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피차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 또 누가 있어요? 자녀가 있고 아비가 있어요. 전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요? 자, 자녀들과 아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종들아, 상전들아는 이거는 가정이 아닌 더 나아가서 사회에, 그러니까 종들아 하니까 그냥 무슨 노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이제 종들이 노예였어요. 자, 지금은 자 사장님이 계시면 직원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한번 18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가정에 서로 피차 복종할 수가 없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방법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데 이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거야. 오늘 종들과 상전도 마찬가지예요. 윗사람과 아랫사람도 이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그러면 종들은 무조건 막 그냥 복종하고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피차예요. 피차. 상전도 절대 억압으로 하지 말래요. 두렵게 하지 말래요. 왜? 위에 계신 상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사여탈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야. 항상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려면 성령 충만한 삶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자,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인 실천 사항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꼭 나타내야 할 것이 있는데 21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나타나진다는 거야. 자, 한마디로 언급을 한 후 22절에 피차 복종해라는 거야. 이렇게 구체적인 신뢰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본다면 피차 복종해야 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라고 그랬죠?
자,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나오지요.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하고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양육하래요. 이게 피차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들의 뭐예요? 신뢰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죠. 6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요.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으며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속에서 나와야 하는 두 번째 신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예요. 이것은 5절서부터 9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 아니면 특정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삶 전체에서 드러내야 하는 일상의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많은 분이 신앙생활은, 많은 이제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선교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죠?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경주해 내야 하는 거래요. 삶의 영역 속에서 꼭 어떤 특정한 것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힘을 충전하는 시간이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지. 마치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과 같다는 거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은 생활하기 위해 어떻게 힘을 비축하는 행위예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살지는 않죠. 그죠? 사도는 그래서 지금 그 진짜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신앙인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긴장과 분열과 오해가 많이 일어나는 관계가 어디예요? 부부관계예요. 가정들 보세요. 노예 잠시 떨어져 사는 게 뭐였지요? 별거 말고 뭐라고 하더만. 조론인가 뭘 이런 거 이야기하고. 왜 그래요? 긴장하고 분열하고 오해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종과 상전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피차 복종함으로 분열을 막고 오해를 막고 다툼을 막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성령 충만의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종교 행위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종교 행위에 갖고는 안 돼요. 그건 일종의 행위일 뿐이에요.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충만할 때 성령이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충만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피차 복종이라는 것이 뭐냐면 희생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상호간에. 성령 충만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종교 행위가 절대 아니다. 충만한 것이 절대 아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것인지 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이렇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떨며 이랬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종들은 상전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래. 육체의 상전에게. 왜냐면 자기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생사여탈권이 상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래. 이걸 봐서도 이거 그럼 불합리한 거 아닌가? 아니 지금 여기는 실제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종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종은 노예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는 주인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짐승처럼 다루던 노예가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 바울은 노예들아, 노예 제도는 잘못된 것이니 모두 일어나서 걸기해라, 데모해라 권면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오히려 노예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래.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안 맞잖아. 노예들이 철저한 순종을 가르치고 있어. 마치 사도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듯 보여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당시 로마의 최고의 폭군이었던 네로 있죠. 네로 황제. 그 권세에도 복종하라고 했어요. 네로는 신자를 잡아다가 자기 뒷뜰에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짜서 썼을 정도로 신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무섭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어쩔 수 없어. 생사여탈권은 그분께 있는데 우리께 있다고 자꾸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데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했어?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 권세가 뭐예요? 네로 황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림이래. 그 권세에게 복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거스리게 하는 거래.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네로에게 세금도 꼬박꼬박 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신자가 네로 같은 폭군에게도 복종해야 하며 세금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지에 대해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국가나 상위 권세는 우리의 죄가 너무 급속히 팽창하거나 죄가 너무 거세게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울타리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국가나 상위 권세들을 세워놓은 것은 죄가 급속도로 막 휘몰아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전들을 세웠다라는 거야. 근데 니들이 왜 그걸 없애달라고 하냐 이거요. 하나님 작품 속에 있다라는 거요.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요. 국가나 위정자, 권위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하기 때문에 거룩을 만들어내기 위해 직접 연출해 놓으신 상황과 조건이라는 것이라는 거야. 이 상황 조건을 하나님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이 뭔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나는 죄인이라 모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실 거야. 반드시 말씀으로 주세요. 마태복음 5장 41절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거는 산상수훈에서 나와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 앞에서 제자와 함께, 당시 로마는 식민지 원주민을 부역해 동원할 때 억지로 오리까지만 끌고 가서 부역을 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리 이상은 법으로 금지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합법적으로 안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제도 안에서도. 그런데 주님은 그 로마가 억지로 오리를 데려가려 부역을 시킬 때 심리까지도 가주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는 그러한 불합리한 복종을 통해서 뭐 할 거라고? 무언가 할 일이 있고 배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우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분명 노예 제도는 잘못된 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것이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를 깨우침을 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노예로 태어났든 일단 그 직분에 충신하라는 것이 뭐예요? 바울의 권고의 내용이에요. 왜 성경은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을 인정하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를 할까요? 자, 신자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 불합리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잘못됐다 이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뭐예요?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신 분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그리고 주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있어요. 주인도 상전도 우리의 상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진다면 왜 성경이 이 노예 제도에 관해서 이렇게 관대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빨리 될 거라는 거야. 본문은 종들에게 권고하기를 너희가 너희 상전에게 복종하라는 것을 죽게 하듯 하랴.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순복해야죠.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사 여탈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왜? 죄에서 우리를 사셨어요. 자기 몸을 지불하고. 그거를 잊어버리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부리는 도구가 되고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야. 상전에게도 너희가 종들을 대할 때 하늘 위에 너희 상전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을 대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상호간에 다 하나님 편에서 보라는 거예요. 관계로. 종들도 하나님과 관계로 보고
상전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종의 자리서도 자유하겠지요. 그렇죠? 자유하잖아. 왜?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사여탈권을 갖고 계시니까. 나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근데 내가 주인을 하려니까 이건 잘 되고 저건 못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종이나 상전을 각자가 너희들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종이 됐던 상전이 됐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살라는 거야. 근데 상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고 종만 상전을 기쁘게 하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종들을 노엽게 두렵게 하지 말래요. 노예의 자리는 억울한 자리이고 상전의 자리는 복받은 자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 앞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건. 바울은 종에게 너희가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 세상에서는 종이지만 주 안에서는 너는 자유한 자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는 신분과 계급은 어떻게 해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자유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하지 않아요? 성경은 신자에게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나 상황이나 조건을 개선과 혁신하는 데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훈련하는 데에 매진함으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어떻고 공산주의는 어떻고 정권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러기는 뭘 왜 그래. 죄인들이 하는 짓이 다 그렇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조건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허락한 상황, 조건은 그 자녀가 하나님 뜻에 맞게 성숙하고 양육이 잘 되는데 가장 적합한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노예의 자리일 수도 있고 식민지 원주민의 자리일 수도 있고 고위 관리의 자리일 수도 있고 황제의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이 땅에서의 신분과 지위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 그냥 맡겨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께 충성하다 보면 우리의 목표 지점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노예는 노예의 자리에서, 상전의 자리에서, 황제의 자리에서 그 직무에 가장 성실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지요.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백성을 황제의 자리로 주시지 상전의 자리에 앉혀서 데리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왜 대부분 성도는 노예의 자리, 포로 자리, 피지배의 자리로 보내셔가지고 어렵게 데리고 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왜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전쟁터로 광야로 몰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와서 알잖아. 사람 속에 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뜻에 굴복하지를 않아요. 이 땅은 더해요.
그런 데서 뭘 공산주의, 민주주의를 찾아. 이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강력한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하는 거 원치 않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 있을 놈이 없어. 아셔. 우리의 이 죄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모두 다 고지에 올라서는 것을 원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비록 포로의 신세로 전쟁의 참상에서 던져져 눈물을 뿌리는 자로 또 광야에서 처량하게 천막을 치고 사는 신세로 가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게 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전부 황제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산상수훈에 나오지요. 그러면 오른팔이 잘못하면 잘라내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병신 속에서 천국 가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소망은 내 백성, 내가 택한 내 백성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빚어가시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집에 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빚어가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주인이 돼서 이거 힘들다는 거예요. 공산국가 되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공산국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악이 지배를 하니까 하나님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전부 황제의 잔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으로 그 백성들을 끌고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왜 예수님께서 식민 통치나 노예 제도에 그렇게 관대하셨는지 이해가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지요. 그래도 조금이나 이해가 가니까 참된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말하다가 쫓겨난데도 자유하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어. 쫓겨나면 어때? 나는 바르게 예수님만 전하면 돼. 그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면 돼. 왜? 하늘의 소망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아니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돌 때리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않고,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은 이미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예수와 지금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매 순간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사회 개혁이나 사회 정화를 외치며 세력을 구축하고 투쟁한다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 그 사회의 체제와 이념 아래 순복하며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연마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교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독재, 타도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 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가 공산주의 체제에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그 공산주의를 뒤집어 엎는 일에 뛰어들으시면 안 된대요. 아니,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하는 이념인데 타파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가 아닙니까? 하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혹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는 거야. 공산주의가 예수 믿는 것을 더 방해합니까? 자유주의가 예수 믿는 것을 더 방해합니까?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요. 말씀에 비춰서. 아마 물질주의와 향락주의, 성주의, 물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수 믿기가 더 힘든 것 같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그죠? 사람은 너무 편하고 좋은 게 많고 너무 자유로우면 그 쾌락을 쫓느라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지. 종교행위지.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엉터리 무당 종교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체제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어떠한 체제나 이념,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모두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만을 의지하며 그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면 어떻고 자유주의면 어떻고 또 전제 군주제면 어떻고 과두 정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체제나 이념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좌파 정치에 반발로 우파 견제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교회가 정치에 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가 우파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좌파 속의 사람들은 교회를 버리게 되잖아. 자, 또 만일 교회가 좌파 운동을 하게 되면 우파 속의 사람들은 교회를 또 버리게 되잖아. 교회는 좌파를 몰아내고 우파를 몰아내는 일을 하는 집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 그런가. 나라가 우경화된다고 해서 태평천하가 됩니까? 아니면 자경화가 된다고 해서 태평천하가 되나요? 교회는 죄 아래 있는 죄인들에게 교회는 죄 아래 있는 죄인들에게 복된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죄를 자각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권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죄 자체를 몰아내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죄 하나도 못 끊어내는데 무슨 그런 걸 끊어낸다고 그래요. 사회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정화되지 않아요. 자기가 속한 체제 속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죄인들에게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만을 드러내면 돼요. 그것은 하나도 안 해요. 좌경화만 물러가라, 우경화만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지. 공산주의자들도 자유주의자들도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어떤 이념이나 체제에 속한 사람으로 보기 이전에 멸망할 죄인들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 성도가 거듭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이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체제라서 그 체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어떤 체제나 제도가 비합리적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신자는 그 속에서 그들을 삶으로 어떻게 해요? 이 죄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체제나 제도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열심당을 독려해서 노마를 몰아내고 자유 독립을 찾자고 외쳤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순복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자. 이게 바울의 권고예요. 그러면 종들은 종들의 자리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종들은 단순히 노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이랬어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떨라고 하는 거예요? 상전의 매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것을 하라고 권고했던 내용은 사람에 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관계로 보라겠잖아요. 그죠? 종들이 일을 할 때 상전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눈가림으로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직장 상사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일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하라겠잖아. 우리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대.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우리를 세웠대. 주인이 보든 말든 상사가 있건 없건 간에 자기가 맡은 일은 어떻게 하라고? 최선을 다해 해내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래요. 종이 가져야 할 마음이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위해 행하는 진지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들은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 주인이 안 보는 자리라고 해서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꾀를 내며 딴전을 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종들은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일단 자기가 임금을 받고 자기 시간을 주인에게 팔은 거잖아. 그죠? 그 시간을 내준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도 이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도가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래요. 6절에 보니까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랬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렇게 돼 있어.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목숨을 다하여 라는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 뜻을 행하여 이게 너는 하나님 뜻대로 목숨을 다해야 하는 거다 이런 뜻이 이게 번역으로 정답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들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그게 바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어디 다른 선교지에 가는 것도 좋아요. 자,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래요. 신자가 이를 마지못해서 입에 풀칠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득도 보장되지 않는 노예에게도 목숨을 걸고 순종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물며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 네 번째는 종들은 단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상전에게 섬기래. 단마음이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을 했어요. 7절의 내용이. 자, 7절 볼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5절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종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서가 아닌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평가를 목표 삼아 일을 하라는 거예요. 상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자, 신자들이 종의 신분에서 상전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이라는 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고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속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래요. 그래서 육체의 상전은 상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상전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육체의 상전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육체의 상전도 하나님이 상전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께 그대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종이나 상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종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상전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제도의 노예로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 사는 삶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는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구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종이 됐던 상전이 됐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종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상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지금 종들이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랬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대야. 상전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래요.
종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상전들에게도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상전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종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면 이게 천국이지. 그냥 종이라는 것뿐이지 상전이 종에게 그렇게 죽게 하듯 하는데 종이 그 자리에서 하면 어때? 안 그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자기 목숨처럼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한테 복종하지요. 그래서 비짝 복종하는 거요. 굴림이 아니라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로 보라는 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종들을 위협해서는 안 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이거. 그게 공갈을 그치라 이런 말이에요. 상전들은 자기가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상전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우리 읽어봤지요? 자, 전체가 뭐예요? 바로 노예인 오네시모가 있어요. 상전인 누가 있어요?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빌레몬서지요. 바울의 서신이잖아. 자,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 노예인 오네시모를 노예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자, 빌레몬서 보니까 1장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과 같이 하지 말래. 종에서 뛰어넘어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감옥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전화고 보니까 네 종이더라. 너 내 제자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야. 관계가 있다라는 거요. 빌레몬하고 바울하고 관계가 있지요. 그런데 네 종이 지금 너에게 엄청난 송시를 해서 지금 굴러서 노매 감옥까지 왔어. 근데 내가 우연히 만나서 감옥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한 거야. 이제는 이게 죄인 개수가 아니라 뭔 줄 아니? 우리의 형제야. 그리스도 안의 형제요. 이제는 내가 걔를 너한테로 돌려보낼게. 혹시 그가 너의 빚진 거 있으면 나한테 청구해. 내가 갚아줄게. 이제는 형제처럼 대해줘. 이게 피차 복종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빌레몬이 이렇게 안 하겠어요? 복음을 가진 자인데 그래서 바울이 믿고 보내는 거예요. 사장님은 종업원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제 형제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대. 하나님은 너희가 알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종들의 상전과 너희 상전이 다른 분이 아니야. 한 분이야. 종도 하나님이 상전이고 상전 너도 네 위에 상전이 계셔. 이 소리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종들을 형제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그러면 노엽게 하겠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상전이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간 세상에서 주종 관계로 엮여 있는 그러한 인간 관계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인간 관계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내용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부와 관계에서 상호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관계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고 나는 자녀인 것처럼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택해 주신 그 사랑을 품고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한 종들과 상전에게, 사장과 종업원에게 사회에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이 상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이 바로 이 충만한 자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가득 채워진 자, 오직 온통 예수로만 채워졌어. 그러면 저절로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요? 능력 있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삶이에요. 종 속에서도 복종하고 순종. 예, 주님. 주인님, 알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상전은 우리 종이 이뻐 죽겠어. 정말로 열심히 하는구나. 더 잘해줘야지. 더 잘해줘야지. 나도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러면서. 그런데 뭐가 그 자리가 중요해. 이렇게 보니까 자리가 안 중요하지요. 윗사람이 있으면 어떡고 아랫사람이 있으면 어때. 부자면 어떡고 부자면 없는 내 지체에게 섬겨줘요. 있는 자가 섬겨줘요. 내 형제가 지금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어. 내 옷 줘야지. 줘야지. 왜 머리 굴리고 있어?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보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이 빚값으로 산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이 빚값으로 산 사람. 그래서 한 형제가 됐어. 피를 나눈 형제요. 육신의 형제보다 영적인 형제가 더 돈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한테는 아낌없이 줬어. 근데 영적인 형제한테는 안 줘. 지금 저기서 죽을 지경인데 그냥 아이고 어떡한데야 어떡한데만 하고 말어. 지 육신의 형제 같으면 가서 도와. 어떻게 해도. 우리가 그런 게 세속화되어 있는 내 이 옛 자아를 하나하나 거풀을 벗겨내야 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아마르가 되어서 나를 책망하고 책직해서 바르게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보느냐, 사람의 관계에서 보느냐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전도사님이 숙제 내준 것처럼 모든 일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도 그걸 쪼개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뒤돌아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거는 잘못 살았네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딱 눈을 떠서는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충만하게 나를 이끌어 가주세요. 늘 주의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지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매일 삶을 우리가 살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는 배웠는데 삶은 능력이 안 나타낸다. 이건 모양이야. 저기 만들어놓은 생명 없는 꽃이나 똑같아.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요. 근데 삶은 능력이 안 나타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